예, 삶이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삶이 만만하면 아무도 돌을 안 닦았을 거예요. 삶이 어렵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겁니다. 그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진리를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진리를 알기 싶어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강하게 있어요. 음, 자기 보상 심리랄까? 아, 이왕 사는 거 남도보다 멋지게 살아야지. 뭐라는 이런 비교 심리.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돌을 닦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돌을 닦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다른 일과 똑같다. 아무런 특별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로 아무 일도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왜 돌을 닦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특별해지고 싶어서 돌을 닦는 거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약간 좀, 아, 내가 진짜 속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속물이구나. 어, 뭐 대단한 뭐가 되고 싶었어요. 혼자 누가 알아준 건 아니지만 혼자서 잘난 척하고 싶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돌을 닦는 것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뭐가 틀리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문득 이게 위대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렇다면 위대한 일도 아닌데 뭐하러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예. 어쨌든 하여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삶이란 녹록치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피를 말리고 힘이 들고 막 그런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끝없이 또 새로운 문제는 존재하니까 내가 욕망이 많아서 그 문제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이 인생의 악재가 겹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든지 하여간 뭔가 문제가 만들어내든 아니면 내 앞에 떨어지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돌을 닦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아까 테레비를 켜놓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국굴이 확 엎어진 거예요. 그럼 국이 막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막 닦았어요. 닦다 보니 깨달은 거야. 아, 국만 엎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바닥이 더러웠구나. 근데 국을 치우고 딱 깨끗이 치우니까 바닥까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과연 내가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급급한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고 마음의 우울함과 고통과 또 실제로 실시간으로 생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막 닦다 보면 문제 해결하러 막 뛰다 보면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도 풀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불안정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뭔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뭔가 아쉬우니까 항상 뭔가 많이 나는데 내가 보는 내 자신은 너무나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돌을 닦는데 결국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완전히 역의 역발상이다. 역발상. 역발상의 묘가 있죠. 지금 이 순간 너는 그대로 완전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둥대며 지금 허둥대는 그 불안한 너의 모습은 진정으로 아름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역발상이다. 참 누가 생각했는지 참 머리도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내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면 이 우주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도움을 내가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마치 한 쌍의 비익조가, 제가 좋아하는 한 쌍의 비익조, 장자가 말했던, 오직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지만 날개가 또 하나 달린 다른 한 쌍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를 수 있는 비익조. 그것이 마치 이 불완전한 나의 모습과 이 우주의 모습과 같다. 내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었던 날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계속해서 이 우주가 나를 날게 해준다.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나의 스스로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고통. 보기에도 정말 이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로 이 우주의 도움이 있었기에 난 살아올 수 있었다. 그죠? 이 마치 순환을 이루는 이 우주처럼요. 이 우주가 밥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살아있겠어요? 제가 똥을 싸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주가 그 똥으로 다시 아름다운 과실을 맺겠느냐? 인간이라는 건 엄청나게 배설을 한단 말이죠. 영양분을 또 흘려버려. 또 인간은 또 죽어요. 죽어서 땅을 강하게 해줘. 이게 좀 웃은 일 같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또 자식도 키우고요. 제가 또 일도 하죠. 그럼 이제 일하면서 돈도 벌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내 본능에 충실하니까 내 자식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그 행위들이 타인들에게는 굉장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나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작용을 하면서 지금 우주의 일원으로서 우주를 돕고 있고 또 우주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보면은 나는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이 전체를 바라볼 때 전체는 얼마나 황홀하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히 나라는 어떤 그 불완전한 이 모습 하나로만 끊임없이 주시하며 관찰하며 불만족할 때 사실은 우주는 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 우주는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우연하게 던져준 1,000유로, 100유로 기부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 또 어디 교회에 성금도 했었고, 모르죠.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를 구하는 그 돈 100원, 1,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나는 당장 굶어 죽을 상황, 내 통장에 영원히 찍히는 그 순간은 항상 그날 누가 전화를 해요, 나한테.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내 통장은 채워진다. 그랬잖아. 내가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왜 내 통장은 우주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는 내 통장에 0이 찍히면 귀신같이 우주가 알아서 반드시 누군가 내게 돈을 줘요.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절대로 굶어 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아마 저랑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왜 이런 걸 아느냐 하면, 그러한 단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집단.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단체에 있었어요. 돈 없이 사는 훈련. 돈 없이 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저한테는 사실이에요. 제 인생이니까 제 마음대로 제가 제 10년을 쓴 거죠. 그래서 돈 없이 사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동안 최소한 300번 이상 밥을 얻어 먹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런 외부의 돈의 도움이 있었단 말이죠.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어떨 땐 돈이 한 푼도 없어. 진짜로. 한 푼도 없는데 돈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매일 세 끼를 누구한테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친구가 나한테 날 찾아오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날 불러 밖에서 밥 먹고 가라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떠돌았어요. 5개국을 10년 동안 떠돌았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주를 완전히 느낀 거죠. 제가 우주를 느낀 거예요. 우주의 도움이 어떻게 오는가. 난 또 우주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물론 죽겠죠. 그러나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저의 불완전함. 저는 게으르고 정말 인간 쓰레기입니다. 진짜 어떨 때는 보면 나 늦게까지 막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막 많이 도움도 받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그렇죠. 물론 저도 일도 하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는 상황이 돈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버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지금도 뭐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하여간 나의 그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치졸하고 능력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생존했다. 그게 제 실험이에요. 실험. 제 실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는데 돈이 없어. 돈 얻을 때 돈이 있어도 귀찮아. 밥을 해 먹기가. 그러면 속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주여, 밥 좀 줘요. 이렇게 하면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날 불러요. 길에서. 아, 저기 와가지고 미안한데 밥 좀 먹고 가. 우리 집에 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아서 버리기도 아깝고 하니까. 집에 냉장고도 지금 망가졌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 먹고. 옛날에 이제 제가 그 기독교 선교사 할 때 제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돈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돈 지갑 없이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큰 가방에다가 옷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닌 거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꼭 무슨 돈이 아니라도.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플 때 오는 도움이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플 때 쓴 도움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도움이 없어. 왜 도움이 없냐? 그걸 내가 닦아야만이 내 마음을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돼, 나중에. 내가 다니는 그 기독교 선교 단체가 주인장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이코였어요. 처음에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부모한테 전화하면은 그런 완전히 이제 귀신한테 잡혀가는 거다. 자기 아는 교회 내에 다른 친구한테 형제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야말로 지옥 문턱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귀신은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회 내에서는 상식도 상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상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부모랑도 연락 끊고 형제랑도 연락 끊고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 교회 내 같은 교회 내 그런 형제 자매끼리도 전화하지 말고
완전히 그 목사님 말에만 집중을 하고 매일 그걸 테이프를 한 걸 계속 듣고 또 그 얘기만 똑같이 하고 내가 또 제가 이제 그 선교라서로 설교를 할 때 내 말을 하지 말고 그 목사님 말 들은 말만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 말을 해라. 그리고 알아서 돈도 월급도 하나도 받지 말고 알아서 그냥 직장 찾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어디 새로운 데 가면 파송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그런 데를 다녔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 나중에 10년쯤 지나가서 이게 다 개소리였구나. 근데 믿은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진짜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란 거를요. 짜집기를 가지고 그 알죠? 짝과 짝이 있는 짜집기를 하면은 모든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그중에 50만 추려 가지고 서로 연결하면 그러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돼. 신약과 구약이 있죠. 구약은 사실 이미 끝난 구약이라서 이제 옛날 약속이거든요. 신약이란 건 지금 예수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을 또 잘 짜집게 하면 모든 게 다 말이 돼. 그러니까 그냥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됐는데 그거를 몰랐죠. 근데 한 10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 목사라는 새끼가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욕했어요. 그분이 근데 저희 은인이에요. 결국. 그분이 은인이다.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상식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진리와 상식으로.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번뜩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게 뭐 별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 깨달은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오직 하면 그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결혼한 거예요. 제 아내도. 그 안에서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시킨 거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로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혼 지경이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외국으로 떠들면서 돈도 없이 막 다니고 막 그랬는데 희한한 거는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데 그때 당시엔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 싸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누구 한 명을 데려와서 교회에 제대로 된 그런 신자를 만들면 너는 천국설 100에서 99로 올라가고 한 명 더 데려오면 90에서 98로 올라가고 네 밑에 있는 다른 후배라도 105등에서 74등으로 왜냐면 걔는 13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천국이 막 서열이 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염장지른 개소리를 내가 그걸 믿었단 말이죠. 정말 재미있게. 그걸 믿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지금 이 세상도 거짓말이구나.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이 생각들로 만들어진 이 상식의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의 세상이고 사실 꿈에 불과하구나. 누구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들일 뿐인데 그냥 떠올랐다 사라지는 그 생각들을 노예가 돼가지고 다들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나도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도 천국설 73등에서 74등 2등으로 가기 위해서 72등에서 35등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새로운 영혼을 찾아서 내가 걔를 막 위대한 신자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나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설을 올려야지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그리고서 막 어떤 애는 나는 그런 애를 한 명 데려왔는데 내보다 훨씬 더 못한 후배인데 걔가 5명을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막 걔가 나를 와가지고 야 병신 새끼야, 너는 한 명밖에 못 데려왔지. 난 5명 데려왔어. 이 병신아. 내가 너보다 지금 서열이 더 높아.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 왜냐면 너는 한 명밖에 못 데려왔다는 거는 그 오랜 시기 10년 동안 한 명, 난 3년 동안 5명이야. 너는 쓰레기 개새끼야.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말도 안 돼. 들으면 웃기시죠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고 내가 그러고 났더니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상식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구스러운 세상인가. 상식이 지배한 이 세상.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는 경쟁과 비교함과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치열하게 막 분투한 이 삶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천국에서 73등에서 72등으로 올라가려고 흘렸던 눈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고 성경이란 것도 뭐 신이 쓴 거다 막 이딴 소리 하는데 나도 그 목사님이 한 말을 신의 말을 믿었거든. 근데 지금 보고 나니까 성경도 누가 그걸 신의 말로 했냐? 신의 말이라고 했느냐? 성경을 쓴 사람이 신의 말로 했냐? 아니야.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 하의 말을 듣고 그거를 신의 말로 공포를 한 거야. 공포를 했어요. 뭐 신의 말이 꼭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뭐 100%막 그냥 무조건 그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막 무조건 100% 신의 말이고 그걸 틀리면 막 지옥 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나도 자주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거기에 목을 메고 막 죽는 산이 막 싸우고 분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이 종교인들은 이제 그 원리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원리주의자였고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지금 막 이렇게 들끓게 하고 있는 그 경쟁과 분투와 그런 그냥 욕망을 향하여 막 그냥 미친 듯이 치달아 가고 막 그냥 남들은 33평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11평짜리 집을 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나는 지금 집이 없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허구. 내 마음을 나도 지금 막 움켜잡고 있거든요. 아 집이 없어 나는. 난 지금 어쨌든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저 같은 삶을 살아서 정말 인생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내가 이러한 삶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좀 지금에 와서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편해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편해졌단 말이죠. 왜냐면 뭔가 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 허구성이 이해가 되니까 허구성에 목을 메고 허구라는 이 밧줄에 내 목을 걸고 그냥 막 숨을 꽉 줘야 되는 이 고통에서 더 이상 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 솔직히 내 마음이. 몸이 힘들면요, 힘들면 좀 쉬면 되겠지, 이러고. 죽을 병 걸리면 뭐 죽지까지 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정말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완전해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완전한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완전함이란 거를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거로만 보면은 우리가 끝도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모든 것을 다 결합하고 이 우주의 도움과 모든 거의 이 하나의 결합 안에서 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시점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제 성격상.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딱 질색이야. 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저는 스스로 과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삶을 통해 실험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추론을 다시 검증하면서 되도록 근사치 가까운 그 설명을 한다. 그거지
이렇게 돛 닦는 식으로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로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완전하구나.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있을까? 내 이 바보짓조차도 따지고 보니까 마치 작은 그런 뭐라 하나 이 국 같단 말이야. 내 이 10년 동안의 바보짓이 그 미친 목사한테 빠져갖고 정신병자한테 나도 내가 스스로의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국그릇을 내 인생을 10년 동안 엎질러 버렸어. 그래서 그걸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닦다 보니까 바닥까지 닦이는 거야. 바닥까지 쫙 닦으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그 상식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눈 뜨이는 거죠. 종교에서도 벗어나고, 기독교에서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남은 게 뭐냐, 그럼? 남은 건 내 마음속에 있는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제 제목이 침묵의 소리잖아요. 침묵에 나온 소리. 문제가 있다고 난 자꾸 얘기하죠.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 침묵의 소리가 내게 말을 해요. Stop. Stop talking. 그냥 잊어버려.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네가 문제라고 한 게 그게 문제야 단지. 왜 남들이 말하는 그 얘기에 속아 자꾸. 왜 자꾸 경쟁하고 있어. 뭐 싸우지 마. 그냥 너는 지금 이대로 그냥 괜찮아. 좋은 거야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 괴로워하고 싶으면 괴로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거야. 결국은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네가 뭔가를 쏟았지. 네가 국그릇을 쏟았지 바닥에. 그럼 네 바닥이 싹 닦일 것 같이. 네가 그 국을 닦을 때 바닥도 닦이는 거야. 완벽해. 너 그럼 뭘 보냐? 너 안에 있는 그 완벽. Sound of Silence. 즉 침묵의 소리. 내가 괴로울 때마다 내게 울리는 그 소리. 완전해. 그건 문제 아니야. Stop thinking. 별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그냥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너무나 좋아.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 지나봐. 넌 100% 알게 돼. 왜 그렇게 네가 그때 실수를 했어야 됐었는지.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완전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려오는 내 소리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도감이 생기죠. 내 인생에 저는 겪었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나의 실수와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걸 이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사실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런 눈이 멀어서 그 분투하지만 않는다면. 눈이 멀어서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가 더 사랑하지 않을까? 뭔가 더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 뭔가 우수하지 않나? 뭔가 더 완전한 일을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막 헤매고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누구한테 말하기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런다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지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지.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랑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네 존재 자체가 이 우주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완벽하게.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근데 자꾸 사랑해라 그런 거는 너 자신의 정체성이 부족한 너이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요, 거기는. 실체가 없다는 걸 아시겠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양심이라는 건 필요하긴 해요. 양심은 필요하긴 해요. 양심이 없다면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돼. 인간은 너무나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자적 우주를 가진 존재. 절대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지는 오직 개인의 그 사람의 우주 안에서 자기의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삶이고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예.